9월 9일 별미 큐티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 감사합니다. 새로운 날에 합당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랑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3장에서 주요 내용은 게으른 자들에 대한 경고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먼저 선교를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첫 번째 부탁하는 제목은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2절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를, 즉 바울과 바울의 선교팀을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한 이 기도 요청들은 바울의 우선순위를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런 선교 사역을 하는 선교팀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로부터 보호받고 높임받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데에 최우선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이것을 위한 기도를 무엇보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처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페인까지 갈 마음과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지적인 수도인 아테네로 가서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고, 이 편지를 쓸 때는 로마의 상업적 수도인 고린도에서 복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로마 제국의 행정 수도인 로마까지 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가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영광으로 그곳 사람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선교팀이 사역을 할 때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일들이 생겼지만 반면에 가는 곳마다 방해자들의 핍박이 있었고 갈수록 그러한 핍박이 거세어졌습니다. 선교 사역의 최대의 걸림돌인 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져달라는 기도는 정말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만큼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기억하고 복음의 확장을 위한 기도, 선교를 위한 기도,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를
빠뜨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합니다. 그 게으른 자들은 종말이 임박했기 때문에 일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자기만 일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쓸데없는 일거리를 만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권면하고 경계하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자신의 생계를 위해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던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사역할 때 자기가 직접 생계를 위한 일,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비를 벌어서 재정적으로 그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는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각자 맡겨진 일에 충성하라고 강조할 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고 매우 강한 어조로 명령하는 것을 볼 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까지 그가 보여주었던 삶의 모범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직접 그 말씀대로 삶의 본을 보임으로써 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가르침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몸소 행하심으로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로 전달하게 하셨는데 오늘 바울도 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본을 보이고 말씀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 수 있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옆에 계신 것처럼 내가 말한 것을 내가 먼저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에 초점과 우선순위를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본을 보임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과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